404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404장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을 이곳 세종행복교회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교독 출 761쪽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다워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신우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아버지 전 앞에 나와 저희의 더러운 죄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씻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다른 성도님과 저희의 이웃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저희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예배가 시작되려 하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 아버지 전에 저희를 온전히 바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한 많은 교우님들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분교회 우리 여직선 창이 있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거룩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환영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이게 전자기기가 발달해서 참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이 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시학교 때까지도 잘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전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또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화면들을 함께 할 수 없어서 참 아쉽고요. 그러나 또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의 찬양 참 아름다우셨죠? 네.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또 찬양을 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자리가 많이 비었죠? 네. 그래서 출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너무 많이 비어서 출타하신 분들을 좀 언급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영근 장로님하고 송정희 집사님이 지금 여행 중에 계십니다. 유럽에 여행 가셨어요. 한 12일 정도 가셨는데 좋은 여행 되실 수 있도록 또 안전한 여행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장로님하고 최종순 집사님은 전도단으로 전도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충주에서 지금 현재 전도회를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무성도님 계속 한번 해보시고 어쩌면 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최성현 장로님은 장모님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급하게 또 서울로 좀 올라가셨고요. 이호련 집사님은 병원에 가셨습니다. 지금 몇 주간 계속 자녀들이 안식일 외에는 시간이 안 나가고 계속 자녀들이 모시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새 안식일째 지금 이제 계속 병원에 가고 계시고 이정순 집사님은 부산 따님 집에 가 계시고 정성호 형제하고 김은지 자매는 한국 액트 50주년 기념 예배가 오늘 서울에서 있습니다. 거기도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외에 또 김정곤 원장님도 빠지셨고, 네, 김유현 집사님 부부도 빠지셨고, 또 임원수 집사님도 빠지셨고, 어쨌든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상당히 한꺼번에 오늘 많이 이렇게 빠지셨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아쉽지만 또 계신 곳에서 또 하나님 예배하며 귀한 안식일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펴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아들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적 예배. 여러분 예배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배. 그럼 어떤 분은 찬미나 찬양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찬미나 찬양은 예배의 참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한 형태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 삼육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한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한 몇 분 계셨는데 고찬현 교장 선생님이라고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교장 선생님이시면서도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 듣는 거 되게 좋아했고 또 이 교장 선생님이 찬양에 대해서 어떤 일가견이 있으셨어요. 찬양에 대한 말씀 또 찬양대가 어떠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하실 만큼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그러한 부장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부장선생님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한 학생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전체에게 교훈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준비 찬미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종문 장로님도 가끔가다 이 말씀을 하세요. 준비 찬미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미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 찬미하시겠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같아요. 앞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찬미 가운데 준비 찬미는 없습니다. 찬미는 그 자체로 뭐예요? 예배이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 찬미하시겠습니다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찬미하시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찬미 그 자체로 예배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등단과 단에서 내려가는 것으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기 좋아요? 준비하는 찬미라, 준비 찬미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찬양입니다. 찬양이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 찬미라고 부르는 이 찬미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도님들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할 때 부르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더 열정적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일 집사님, 이종문 장로님이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적극적으로 함께 찬양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이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이 앞에 단상에다가 외국인들이 찬양하는 비디오를 틀어놨습니다. TV를 통해서는 외국인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가고 스피커를 통해서는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침 터여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아이들과 몇몇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오셔서 앉으셔서 TV를 통해서 이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나오셔서 노트북으로 한참 동안이나 그분들의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찬양도 한 곡 준비를 했는데 미디어가 있게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몇 곡을 제가 기억하기는 한 15분 정도를 서서 계속 그 몇 곡의 찬양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참 찬양을 상당히 좀 은혜롭게 들으시고 참 좋으셨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보시다가 제가 이제 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저 쪽을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누군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이종문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종문 장로님이 이 앞에서 예배가 마치고 이걸로 통해서 찬양을 한참 동안이나 보고 계시다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다리 안 아프세요? 한참 서서 그것을 보셨는데 앉으셔서 보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찬양이 좀 은혜롭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런데요 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같이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로님은 뭘 느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모두 다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의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로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열정적으로 찬양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옆에 분들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참여 안 보고 그냥 가만히 다른 것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면으로 찬양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비교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단체로 같이 집중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던 거예요? 정말로 은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서 찬양할 때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쇠퇴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쇠퇴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의 차이에는 찬양의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찬양할 때 힘이 없고 집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린 찬양을 많이 한다. 그리고 늘상 불렀던 찬양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찬양할 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고 또 빠른 템포로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찬양을 많이 배워서 새 찬양에 대한 열정도 많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새로운 찬미를 많이 사모하고 또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면 이 찬양이 떠오르고, 예배하면 두 번째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배. 뭐 어떠한 분들은 아마 예배하면 기도를 떠올리실 거예요. 기도.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기도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할 때 그 예배가 시작이 돼요. 또 성령을 부른 이후에 설교자가 뭐합니까? 기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찬미를 또 한 곡 불러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해요. 대표 기도, 중보 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 대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또 뭐예요? 또 기도해요. 그때 개인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도고, 중보 기도, 또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 또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 이러한 기도들이, 이 내용들이 이 기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헌신 찬미를 불러요. 그 다음에 설교자가 축도를 드립니다. 축도는 마지막 기도예요. 이 축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의 선포요, 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선포가 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축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말을 안 하시는 것 아실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 기도를 마지막 설교자가 선포하는 이 기도는 뭐예요? 선포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매개처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 선포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또 원래 순서에는 헌금을 드린 이후에 또 무슨 기도가 있어요? 헌금을 봉헌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두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한 형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라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기도를 기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그럼 만약에 연인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대화를 하는데 야 뭐 좀 해줘, 이것 좀 해줄래? 이러한 얘기만 하면은 그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삭막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이 건조하게 되고 재미가 없게 되고 흥미가 없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제가 제 집사람과 이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 집사람 말이 결혼 초에는 안 그랬대요. 결혼 초에는 단둘이 집에 있잖아요. 그죠? 결혼해갖고 둘이서 자그마한 그 전셋집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집에 있는데 방 2개가 있는데 집이 아주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을.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사람이 저를 길들였겠죠. 뭐 하는 쪽으로 길들인 거예요? 자꾸 대화를 하는 걸로 길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많아졌어요. 어떨 때는 막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대부분의 시간이 많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가.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뭐 부모님들과 형제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나누고 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참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이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두 아들들이 대화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또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도 이야기를 좀 드렸다시피 찬영이가 기숙사에 떨어져 사는데 날마다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수업이 마치면 기숙사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서 전화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학원에 가면 학원에 가는 시간이 한 30분 되는데 그 30분 동안 또 전화를 해요. 그리고 학원 마치면 학원 마치고 학교 올라가면서 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들 이야기, 합창단 이야기, 자기 특창한 이야기, 또 어떤 여학생이 자기 좋아한다고 했던 이야기, 교회 학교 이야기, 뭐 무슨 대회에 나갔던 이야기, 특별활동 이야기.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제 집사람이 주로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제 부모와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제 친구들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반대로 기숙사에서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또 큰아이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되잖아요. 누구도 있어요? 집에 같이 있어서 늘 소홀히 되기 쉬운 둘째도 있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럼 이야기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 나누다가 하루에 아주 많은 부분들이 다 흘러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예배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는 쌍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기도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인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예배의 한 중요한 형태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예배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세요? 예배에 무엇이 있습니까? 헌금이 있어요. 헌금.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우리는